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리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살고. 한번 써볼까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살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해진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런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조금 뒤에 알더라도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앙이 중요하겠죠. 신앙.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라지 않고 늘 고만한 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부모가 근심합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도우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도우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노력. 이 노력이 달리는 말을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십시오. 1부터 100까지 다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겠으니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좀 양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봤느냐 하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14절 주보에 보시면 거기 돼 있죠? 14절 문제 써 있죠? 그 14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다 그래? 첫 번째,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를 받으면 그 속임수에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여요, 안 속여요? 하나님이 속여요, 안 속여요?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실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도 속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속임수는요, 무엇과 멀어지게 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대? 간사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이고 간사한 유혹을 주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교훈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교훈이 강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면은 하나님과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이나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거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철학적인 사상가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의 우리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말고 뭐 저 티벳의 달라이라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도 종교의 뭐 비베카난다라는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교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고 초라해 보이든 다른 말씀들이랑 비교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세상이 주는 교훈에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하신대? 자라게 하여. 이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였는데 멈춰져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를 두지 않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린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14절에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데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도움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된다?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거는 문제예요.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냥 넋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었는데 갑자기 성숙한 신앙으로 확 바꿔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들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시게 뭐라고 써서 제가 조건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어린이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자라게 하신다. 어떻게?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느냐?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에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바꿔주시느냐? 오늘 15절에서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아놓은 12사도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뽑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뽑아놓은 사람. 그러니까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으로 갑자기 그 사람을 확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야. 사도들이 살았던 모범을 보면서 사도들처럼 사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왔어. 그리고는 말합니다. 예수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아침에도 강조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딱 나눠져 있어. 복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우리는 뭐다? 복음의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많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예수야. 그게 예수. 예수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희생. 그렇지.
여기는 무조건 보고 따라야 돼. 그리스도의 희생. 이 희생으로 죄인인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야. 이걸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봐, 이 목사. 과거에는 이 목사를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장. 제사장이죠. 옛날에는 제사장이 목사고 목사가 제사장 된 거예요. 그런데 루터 아세요? 루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요. 아직도 이제 부교회라고 그래. 부교회라고 하는 캐톨릭을 얘기합니다. 그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가톨릭에서는 무조건 신부님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이야? 루터가 이 얘기를 했어. 만인, 사람이야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처럼 목사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나 교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으로 바꿔주시느냐?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초보 신앙에서 이제 조금 성숙한 신앙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사도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선지자의 모습이나 목사의 모습이나 교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교사,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예수님이 머리인데 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이 세 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주머니에다 사탕 몇 개 넣고 다니다가 조그만 아이를 보면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하나를 주면 그것이 곧 사도의 삶이고 선지자의 삶이고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탕 5개 가지고 나가는데 사탕 5개 그대로 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뭔가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성숙해지는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까 이제 이거는 아시겠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 예수님은 희생. 성령은 증언.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희생했어.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죠?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늘 사실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괴로워요. 제 얘기하는 건 제가 처음 고3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교회를 안 다닐 때는 몰랐어. 근데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로는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예배를 한번 빼먹을 때가 있잖아. 그럼 괴로워서 못 살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의 인도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끈끈한 관계 안에서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고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마음 찜찜한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의 이런 사랑과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작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던 신앙일지라도 이런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분의 그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반열 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이런 거 잊어버리더라도 아까 뭘 얘기했느냐면 겸손하자고요.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